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3월 31일 고난주간 나흘째를 맞아서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빌라도의 선택과 그 결과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는데요. 저는 마지막 24절로 26절까지 세 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날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빌라도의 아주 고민스러운 선택과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글에 나온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빌라도의 그 유대 지역 통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파견된 유대 지역의 총독입니다. 티베리우스는 로마의 제 두 번째 황제지요. AD 26년 빌라도는 파견을 받아서 유대 총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 총독으로 들어오면서 참 이상한 일을 했어요. 뭐냐면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에 유대 나라에 로마 황제의 흉상이 들어오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 황제의 흉상이 새겨진 군기를 앞세우고 들어옵니다. 당시 총독들은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라에서 자신들의 주거지를 두고 예루살렘에는 집무실을 두고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총독으로 임명에 들어오면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마지막 이 군기 우상이죠. 이것을 예루살렘 안으로 갖고 들어가자. 밤에 그렇게 갖고 들어갔다고 써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음날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총독의 관저가 있는 이 가이사라로 모두 달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 형상기를 철거해달라고, 우리 유대 종교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철거해달라고 막 때를 씁니다. 이때 이 총독에게 몰려왔던 유대인들이요, 무려 5일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고 딱 맨 땅에 앉아서 항의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빌라도가 제 6일째 되는 날에 내가 너에게 답변하리라 하고서 재판석에 앉습니다. 그런데 미리 자기 군사들과 이 군호를 짠 거지요. 내가 재판석에 앉아서 신호를 보내면 너희는 저 맨 땅에 앉아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다 둘러싸서 이제 죽이게 되도록, 그렇게 위협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재판석에 앉아서 군호를 내보냈을 때에 로마의 군사들이 이 유대인들을 삼겹으로 둘러싸서 다 죽였다, 칼을 다 뺐어요. 그때 유대인들이요, 반응이 놀랍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들의 목을 다 누가 신 것도 아니에요. 다 목을 길게 빼고 다 우리가 종교적 굴욕을 당하느니 우리는 다 죽겠습니다 하고 다 목을 빼고 다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빌라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유태민족은 내가 섣불리 상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들의 그 종교적 신념과 그 결기가 무서운, 아주 그냥 독촉인 거예요. 그때 빌라도는 등극, 자기가 유대 총독으로 오자마자 경험한 이것이 그의 유대 통치 10년 동안에
큰 요소로 작용했으며 오늘의 본문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서론적인 한 토막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는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빌라도는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기로 이렇게 예수를 넘기는 걸 알았습니다. 왜요? 며칠 전에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호산나 찬송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을 느낀 겁니다. 모든 영광이, 모든 지도력이 예수에게 갈까봐 그들은 겁을 먹는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빌라도는 이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있는 내막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종교 문제로 예수님을 고소 고발하면 먹히지 않을, 사형까지는 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빌라도를 꽉 맞으면 숨통을 누를 수 있는 고소 고발건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이 자가 자신을 왕이라고 하니, 빌라도 당신을 우리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파견한 티베리우스 황제에 대한 반역이 아니요? 여기서 빌라도가 꼼짝 못하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빌라도는 예수를 살려보기 위해서 유대의 명절의 관례를 따라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그 관례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명한 제수 바나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잡혀온 예수님이 있었는데, 누구를 선택했느냐? 당연히 그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이 바나바를 선택하게 되죠. 여기서 또 빌라도의 그 소신이 한 번 또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빌라도의 아내가 그날 새벽잠을 설치면서 꾼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밤 꿈에 저 의로운 사람 때문에 많이 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저 사람의 일에 상관하지 마옵소서. 빌라도가 아내가 보내온 이 말을 들었을 때 더 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이미 사람들이 바나바를 선택했는데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나 이미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뇌당한 사주를 받은 백성들은 마치 체면에 걸린 듯이 막 외쳐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크루시파힘, 영어로 말하면 크루시파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자, 여기서 빌라도가 자기의 소신을 굽히게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요,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자기의 소신을 굽히는, 양심의 소리를 덮어놓고 군중의 소리에 굴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밀란이 나라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면 밀란이 나면요, 그리고 이 보고가 황제에 들어가면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빌라도는 정치적 야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으로는 예수가 무지하고 의로운 사람이며 그런 로마 제국에 해가 되지 않은 사람을 알면서도, 사형으로까지 갈 사람이 아닌 알면서도 백성들의 그 함성에, 군중의 소리에 그의 양심을 꺾고 그의 소신을 접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뭔가 마음에 꺼리는 것이 있었던지 십자가 엄도를 하면서, 십자가 사형 엄도를 내리면서 남긴 아주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24절 하반절에, 그리고 25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서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핏값을 너희가 당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요,
뭔가 이게 정신이 좀 홀렸어요. 체면이 좀 든 것 같아. 뭐라 했는가 하면요. 25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랬어요. 와, 진짜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피값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요. 지금 이 피값이요. 예수님을 놓고서 그 피값이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뒤늦게 뉘우치고 돌아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범죄했다고 하는 유다에게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이 피값을 당하라. 그 피값을 유다에게 돌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 어떻게 나옵니까? 빌라도는 유다에게 전가시킨 피값을 이번엔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는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지한 피를 놓고 피값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의 적용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빌라도의 이 선택의 결과와 그 영향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빌라도도 이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도 여기서 사라지게 됩니다. 요스푸스의 글에 의하면요, 그가 AD 26년에 로마 총독으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 와서 예수님을 AD 33년 요스푸스의 글에는 4월 3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되는 걸 다 있어요. 십자가 사형 온도를 내린 다음에 3년 후 AD 36년 빌라도는 로마 황제 앞에 소환당합니다. 재판받으러. 참 역사는 아이러니해요. 그 이유는요, 제가 또 이게 요세푸스의 글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한테는 그들의 종교적 결기를 아니까 함부로 못했는데 갈릴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이 생겼어요. 당시에 시리아 총독이 유대 지역까지도 이렇게 관할해서 유대 총독은 항상 시리아 총독을 통해서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 올라왔는가 봐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시리아 총독이 유대 총독 빌라도를 황제에 고소하게 되고 황제가 노해서 빌라도를 소환 명령을 내려서 너는 황제 재판정으로 나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가 이제 유대를 떠나는 것으로 그의 얘기는 이제 끝나요. 어쨌든 자기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밀란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사형 온도에 내어준 빌라도는 그의 선택과 그의 결과가 결국 자신의 정적인 야심도 이루지 못하고 그는 그걸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요, 두 번째로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서 선택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30년쯤 지나서 AD 70년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로마 황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는, 그래서 나라 없는 유랑민족, 집시민족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여러분 2차 대전 때는 홀로코스트에서 이 유대 종족을 마살하려고 얼마나 처참한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요, 이런 일이 우연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게 나왔습니다. 빌라도의 선택과 그 결과, 유대인들의 선택과 그 결과.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이러한 빌라도나 유대인들의 선택의 결과를 보면서 나는 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상황적인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양심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해야 되겠고, 지혜를 구해야 되겠고, 그리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여 따라가는, 실천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빌라도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과 그 결과를 보면서 교훈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선택하고 싶은 것은요, 빌라도가요, 바라바와 예수님을 딱 놓고서 유대인들에게 선택을 던졌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선택하니까, 바라바는 그 당시에 밀란을 주도했던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죄수였다 그러죠.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이 바라바가 선택되고 예수님이 거절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랬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쓴 것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믿음은 갖지 않았지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말로 하면 메시아야,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나와요. 그것이요. 17절에서도 너희가 누굴 놓아주기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또 방금 제가 소개했던 21절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랴? 그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 빌라도의 이 고민스러운 독백은요, 오늘 모든 이 성경의 독자가 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원한 장래와 운명을 앞에 놓고 선택해야 되는,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모셔드리든가 아니면 거절하든가, 그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그에 따른 결과는 엄청난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참 특이하게 많은 선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빌라도의 선택, 또 백성들의 선택, 바라바냐 예수냐는 선택 등등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우리도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길지 않은 나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나에게도 이 길이냐 저 길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물론 정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 좋은 기회도 얻었지만은 또한 제가 그를 따라가지 못하고 어떤 상황적인 것 때문에 내가 해를 당했던 일도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와 그의 선택해 주는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선택의 기회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각자의 마음속에 중요한 결심과 결단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길인지 저 길인지 갈림길에 섰을 때에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빌라도가 자신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그리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의 마음에 소신을 굽히고 굴복하게 되는 것처럼 이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의로운 길에 나의 선택을 던지며 용기를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좋은 날 되세요.